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듯 합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제 코로나 확산 소식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일 거라고 하던데 정말로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분명히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었지만 시대의 빛이 되었던 기독교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이끌었던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이 다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이 세계를 바라보며 책임감을 갖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에 우리 청년들이 서 주십시오. 이 세계를 다시 변화시켜 주십시오.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더욱 우려스럽게 다가오는 이 시간,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그리고 창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약하고 약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도 많고 이 세계를 파괴시켜 가는 것만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만 돌아보아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도 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너무나 단순한 영어로 비동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자,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우리 청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은 빛을 비추는 자들, 즉 어둠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밝힐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무언가는 달라야 합니다. 너무나 큰 것에서부터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기독교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신뢰받는 종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뭔가 조금 이상한 집단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따라오는 결과, 잘못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지만 그 욕은 교회가 듣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일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에 참석하여 특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교회의 교육자가 아니었죠. 성 목사님의 초대로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에 독일의 몇 교회를 소개하면서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독일의 국민들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다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종교세를 납부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래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기독교가 자신들의 역사와 사회에 빛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쇠락해 가던 영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사회에 필요하다는,
다시 말해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돕는 자로 나설 때에 영국인들은 다시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된다면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말해 기독교인의 존재에 대해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 세계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어둡다고 절망적이라고 포기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에서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그 빛이 되셔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함으로 이 시대를,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